오늘 저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쥐 6마리를 투명한 큰 사각통에 집어넣고 사각통 한가운데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건너편에 아주 쥐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놓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쥐들이 과연 물 건너편에 이 맛있는 먹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실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실험 결과입니다. 6마리의 쥐 가운데 2마리는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마리가 먹이를 물고 막 돌아와서 남아있는 4마리 가운데 힘센 2마리가 먹이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2마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2마리는 뺏으려고 하고 이 4마리가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6마리 가운데 조용히 남아있던 2마리입니다. 이 남아있던 2마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 2마리 중 1마리가 4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마리, 꼼짝하고 있던 1마리가 4마리가 싸우는 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마리는 물을 건너가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먹이를 뺏으려고 2마리가 또 덤벼들어서 4마리가 싸웁니다. 1마리는 그 사이에 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1마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쥐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험 패턴으로 개에게 시키고 고양이에게 시키고 심지어는 개미에게 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프랑스 이 대학의 시험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싸운다 한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착취자와 피해자가 있고 독립자와 나약자가 있게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크고 작은 삶의 위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도력을 닮은 그런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자, 더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건물, 외형의 건물만 재건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 민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시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분열과 반목과 타락의 역사,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지도자의 헌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수많은 대적들의 음모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수많은 비판과 냉소와 이런 반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죠. 이 위기들,
자, 이 성벽 건축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터지는 많은 시험과 또 이 시련, 여러분의 좌절과 고통을 만나지만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최대의 위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이 대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성벽 문만 다르면 됩니다.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습니다. 성벽 문만 다르면 될 즈음에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하나, 둘, 셋, 넷, 그 강도를 점점점 높여서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걸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겠다. 이 고통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위기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위기, 이런 시험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시험들이 4가지 시험들이 있다 그럽니다. 자, 너무나 집요합니다. 너무나 점차적으로 강도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아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위기가 오늘 본문의 4가지의 위기입니다. 그 첫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타협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타협. 자, 느헤미야 6장 1절에 들어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자,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나 실상은 나를 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우리 좀 서로 협력을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벽 건축 이 느헤미야를 돕겠다고 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방해만 하던 사람들이. 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할 것인지를 상의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강수의 전략을 쓰지를 않아요. 아주 강한 전략을 처음부터 밀어붙이질 않습니다. 가능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차분히 가능성 있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화해서 무서운 암살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딱 한 번이야. 2번도 아니고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 다시는 안 해도 돼. 이번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 사탄은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뭐라고 할까 사탄은? 야, 이 사람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해. 다 그 길로 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 많아. 이렇게 바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튀지 말고 적당히 인생을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 풍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법과 타락의 시대에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계속해서 요구를 이들이 몇 번이나 했는가? 4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4번. 타협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의 위기, 타협의 밤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받지만 단호하게 거역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뭘까요? 좀 더 강도가 셉니다. 중상모략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중상모략의 위기.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퍼뜨릴까요? 악성 루머입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죠. 자, 첫 번째 타협에 말려들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 자, 그 나쁜 이야기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하려고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저짓거리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소문, 잔인한 험담, 악한 헛소문, 악성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아주 난찬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과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는 지도력의 균열을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그랬습니다. 편지를 왜 봉을 하질 않아요? 봉을 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런 말이에요. 이 편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봉하지도 않고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편지야. 비밀 편지인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봉투는 닫지도 않고 열어서 무성한 말들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상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이 중상모략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이 다 뭘까? 언어입니다. 언어죠. 가슴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흔들거리고 가정이 더럽혀지고 교회의 질서가 유린되고 한 나라가 파괴되는 어려움들, 그건 전부 다 무엇일까? 그 바로 이게 중상모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 위기는요, 더 가중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후에 무엘다벨에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자,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희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주 이 지배하고 무서운 유혹과 방해, 공격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까? 악한 세력들은 훨씬 더 간교하게 접근을 합니다. 좀 더 무서운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죠. 가짜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 자, 가짜 예언이 뭘까? 이런 거였습니다. 생명이 위태하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당신을 죽이러 오늘 밤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번제 제단을 지나서 숨었더라면 그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못 들어가니까. 느헤미야, 네가 거기 들어가서 숨으면 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이 법궤 있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려고 들지를 않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했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를 않았다. 생명의 위험이 닥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위기를, 이 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기입니다. 이 네 번째 위기는 뭘까? 포기하지 않는 음모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음모의 위기.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대적들은 공격을 주춤할 뿐 포기하지 않았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공격할 루트를 찾고 있죠. 자,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배수준을 치고 있는 힘을 가진 세력들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어떤 배수준을 쳤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유대 귀족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래서 유대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깊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언제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룩한 일을 잘 해보려고 할 때,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 고난의 밤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타협의 위기. 그 다음 중상모략의 위기. 그 다음 거짓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또 하나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 때 사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뭘까요? 수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계속 있다 하는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져야 결국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위기, 이 고난의 밤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느헤미야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따랐다.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대적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복수하는 방법을 버리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제하자. 우선순위를 먼저 지켜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밝히고 기도에 집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진실 그대로 밝히고 나서 변명이나 해명하지 않고 자기 방어의 방법보다는 위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위대한 방법이 뭘까?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 결백을 고백하고 마음과 그 사건의 진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방어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따라하세요. 예언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예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꿈을 꿨다,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혹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언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언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언자를 대적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 아픔이나 고통이나 앞으로의 일들을 추진하는 계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성벽 건축은 방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끝까지 시종여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벽 그 거룩한 역사가 52일 만에 다 끝을 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만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위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위기 때는 기도에 더 집중하고, 위기 때는 더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위기 때는 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9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삶의 여러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위기 때에도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